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당시에 종교 당국에 이제 잡혀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장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다하여 살아왔노라 하더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더라. 이에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왜냐하면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령하는 것이냐 하더라. 이에 곁에 선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더라.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했기 때문이라더라. 그러나 바울이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사람 한편은 바리새인을 깨닫고 공회에서 애쳐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대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그가 이같이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었더라.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시인하기 때문이다. 2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나이다. 15절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인데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낌이 없기를 스스로 힘쓰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좋은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서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저희들이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파트에서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방 어떤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양심이라는 것과 양심과 소망입니다. 부활에 관한 것인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심과 연결돼서 양심에 인도되는 삶을 산다.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은 서로 나누지더라도 사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면 누구든 크든 그 사람이 위대하든 적든 다 불멸의 존재다. 이 불멸의 존재와 연결되는 것이 또 하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연결된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멸의 존재와 양심은 왜 갖게 되느냐, 왜 불멸의 존재이고 왜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다른 동물은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동물에게, 새에게 양심을 논할 수가 없죠. 너는 왜 양심 없이 그렇게 많이 먹냐? 너 왜 양심 없이 그렇게 사람을, 그 약한 동물을 잡아먹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변화되느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뭔가를 이제 인식하고 눈으로 볼 때가 되면은 그 아이들도 적은 양심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커집니다. 어른은 이제 더 완전히 이제 큰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거듭나든 거듭나지 않든 간에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도 그렇고, 또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 있잖아요. 여전히 종교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사람들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양심의 가책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받고. 그런데 이렇게 자연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혹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성경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어떤 양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거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는 중요한 어떤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이 유명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거리에서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공개적으로 잡혀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테 잡혀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렵게 하려고 이제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모세 율법에서 이런 가늠하는 자 잡으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랬더니 이건 뭐냐,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려고 한 거라고 이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또 2번 쓰시고 드렸는데,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땅에다 글을 쓰시고 나서, 뭔가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했어요.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은 물론 죄를 짓고 공개적으로 이제 잡혀가서 와서 이제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자기들은 죄가 없고 이 여인만 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실 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 그리고 나서 땅에 또 다시 뭘 쓰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뭔가 이게 마음에 뭔가 찔림이 왔다는 거죠. 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죽이라 얘기도 않고, 돌로 치라 하지도 않고, 치지 말라 하지도 않고, 그냥 죄 없는 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들이 이 사람을 끌고 왔으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하신 거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아시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이제 시작해서 다 하나씩 다 빠져나가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그 정죄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만 남게 되죠.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면 율법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여기서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더 찔리겠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부터 마지막 젊은 사람까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하고 죄인, 여인 딱 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 여자는 정말 죄인이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사람이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하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군가? 그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분 곁을 떠나면 그 양심의 가책이 순간에 또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무마가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가 가책을 받을 때는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떤 때 걸릴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비교해 볼 때. 그럴 때는 그걸 자꾸 덮고 불어 그걸 떠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왜 다가오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뭔가 찔리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때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여인도 이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선언을 받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요거를 잘 못하면은 우리가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이 될 수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걸리는 것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하든 뭘 통하든 걸리는 게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위선이라는 앞뒤 내용이 다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지지는 사람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어떤 형제, 자기들의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지지고 이런 소리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멸의 존재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건 우리가 정해지지만 어디로 가든지 불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연결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도 하나님 형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죄를 졌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양심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작동이 됩니다. 자연인도 양심 작동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양심 작동됩니다.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작동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장에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은 이 살아나가면서 이 모든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신격이 있다. 신격.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양심으로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그때를 자꾸 불어 넘기고 다른 데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넘기면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벌레의 형상으로 바꿔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양심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난 양심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가 보면은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었고,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였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떤 면은 유대인 종교들한테도 핍박을 받아가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아니라는 것으로 증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큰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예수님을 떠났죠. 어떻게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은사님에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꼈죠. 여러분, 잘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보시죠. 너무 본인이 힘들어했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받은 돈을 갖다가 그 종교인들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피값이다. 그 판돈이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후회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했어요. 유다가.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후에 막 급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 사람, 유다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목을 맸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다 커버하려고 합니다. 쾌락으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이나 사상 이런 걸로, 다른 믿음으로 다 그걸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사람도 후회는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거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이 여인하고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놀라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면 죄가 없는 겁니다. 심판받을 죄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제가
후회에 관해서 후회와 그 회개에 대해서 차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보면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자, 어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에 의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너희가 경건한 방식을 따라 근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10절 이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회개하고 후회는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해결책은 달라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룹니다. 이 회개는 주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후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슬픔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양심의 가치를 받고 후회해도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회할 이 경건한 슬픔을 해결을 하면은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양심에 대해서 나는 전에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기를 원한다. 양심에 꺼리낌 없잖아요.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늘 죄인이다 하고 하면은 늘 꺼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양심 꺼리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고 거룩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육신이 작동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육신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하나의 좋은 증거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양심이 살아나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완전히 정리됐다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작동을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종교인 사울이었습니다. 종교인 사울. 그 자신도 양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사울은 바울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양심을 가졌다고 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살아난 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나는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공에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다하여 내가 살아왔다. 양심으로 누구든지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다마색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나는 양심, 그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양심은 성령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양심.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자기도 양심을 가지고 있다 했지만 잘못된 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떳떳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성령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항상 선한 양심은 뜻과 일치하는데, 성령의 뜻과 일치하는데, 우리가 육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가기 전까지는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밀려나야 성령님이 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또 선한 양심은 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게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 갑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디모데전서 1장 5절 19절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24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 신문 받는 겁니다. 이제 이 벨리스크 총독 앞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 거죠.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요새도 비슷한 거죠. 이단이라 부르는 그 길에 따라서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들에 기록된 것들을 다 믿어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자기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뒤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한 것인데, 곧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 불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의 방향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종류가 다른 부활이 있다.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 아직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 세상들의 기준은요, 첫째 부활 무슨 이런 거보다도 옳고 그런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의와 악 이런 거. 그래서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고, 또 불의한 자들도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그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과, 또 구원받고 난 뒤에 지금 당신들 앞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스스로 힘쓴다. 23장 1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다해 살아왔다.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살 거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한 양심은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 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꺼리면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관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작동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든 뭘 보든 어떤 느낌이 있든 간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양심이 어떤 방향으로 또 작동이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양심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양심이 작동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성화라는 과정이라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면, 이 두 번째 양심의 작동 문제가 크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양심은 무슨 양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양심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세상 사람들에 대한 향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양심에 지금 꺼리낌이 없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그래도 다른 이들의 양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절제합니다. 이게 양심이 작동하는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태어나고 존재하는 거다. 6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 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해 의식하며 이때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상이 죽은 거 알죠? 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도 선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 양심의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이 양심을 잘 활용하지 않아도 내 구원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양심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책무입니다. 자, 내가 우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내가 먹는다. 기쁘게 막 먹는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놀라울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양심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런 생각도 그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하는데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8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소지도 못하는 이는 만일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못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는 내가 만일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의 약한 양심이 담대해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망하리니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이처럼 형제들을 거슬러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배려를 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자유를 막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 자유,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유 쓰는 거. 자유를 막 씀으로 인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건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이 시대는 잘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방만한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가르쳐주는 데가 많습니다. 복음으로 얘기해서. 이런 복음 얘기하는 무슨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준 겁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지속되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왜? 이것은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9장에 보면 나 자유로운 자 아니냐? 나 자유로운 자다.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사도직, 나에게 주신 이 사도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서 절제하면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10장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말은 너무 힘든,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성령님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네. 이 말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해서 적법하다 하면 다 적법한 겁니다. 그런데 적절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절하다. 적절한 그 때와 시점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것은 뭐냐? 세워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우리가 정말 얼마 전에 어려움 겪었던 것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마라.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고기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7절에 보면 만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어떤 이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회색물로 바쳐진 것이라 하면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29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요.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요 다른 이의 양심이니라. 왜냐하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서 판단을 받겠느냐. 내가 은혜로 참여한 자가 됐다면 왜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왜 비판을 받겠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는 알지요.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데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많은 실족거리를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를 부정하고 남을 세워주기를 잘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해요. 많은 곳곳에서 너희들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얘기가 들려온다.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오늘 여러분 주님 만찬입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매달 하니까 그냥 하나의 의식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찬은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만찬의 교훈을 주신 계기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때문에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 양심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찬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준비해 온 게 아니고 각자 집에서
그들은 빵 먹는 것도 빵이고 만찬할 때도 빵이니까 먹는 것과 만찬하고 막 섞인 것 같지만 집에서 다 준비해와서 어떤 사람은 막 그럴듯하게 준비해오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만찬의 교훈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만찬은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데 징계를 내려갖고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데려가셨잖아요. 잠자는 자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병든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내 양심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곧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아주 그럽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여러분 만찬을 할 때 우리 여태까지의 삶도 또 한번 돌아보고 내가 다른 지체들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살았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는 사람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찬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는 정말 주님의 몸을 자꾸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이 우리 삶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끌어줘야 합니다. 만찬 모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새 달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만찬을 저희들이 지금 거행합니다. 주님의 만찬의 제정 이유와 그리고 실시하라는 이 명령, 이 뜻을 잘 저희들이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만찬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을 배려한 삶, 남을 세워주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표해서 우리 형제님이 이 빵을 부수겠습니다. 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더라도 주님의 몸에 다 속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누룩 없는 빵 한 조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무서운 죄를 다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처참한 십자가에 스스로 드려주신 그분의 거룩한 몸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분의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찬을 제정하시고 만찬의 주인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4월 만찬을 함께 참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서 바쳐 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4월 세 달도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헤어지면 각자 처소로 흩어집니다. 각자에게 처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 집에 모인 것처럼 다시 하나님 그 왕좌 앞에 다 모여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각자 흩어지더라도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사랑과 은혜로 서로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투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간증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남은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